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러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왔다면 우리는 다른 결과를 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목표로 삼는 표대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표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치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치라는 말에 특정 행동을 비하하는 질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음으로 파생된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권력과 지위 및 이권 획득을 위해 선동이나 날조, 분탕 등을 일는 경우를 정치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치질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들은요, 회사에서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직장인은 이렇게 자신이 경험하였던 정치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치질을 잘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 팀장이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줬더니 팀장이 어느새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밉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대표에게 이야기하면 대표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팀장 칭찬만 열심히 하고 정작 일했던 사람에게 대표는 게으르고 일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표와 팀장은 한참 동안 직원들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에 들어가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고생하며 일을 하고 나서 대표와 팀장이 직원들, 자신들 뒷담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회사 생활에 신물을 느끼며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편가르기도 흔합니다. 이쪽 파, 저쪽 파 나뉘어져서 어느 쪽 라인에 서느냐에 따라 회사 생활이 틀려집니다. 실력과 성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중요한 회사 생활이 됩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고 이런 삶이 우리의 현실에서 겪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년간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문혜란 씨는 그의 책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 강구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삶을 쫓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을 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직장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와 작은 이익이 얽힌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정치질을 경험합니다. 게다가 거기에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치질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넘어서 삶이 죽음으로 생사의 기로에까지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됩니다. 작은 회사에도 이러한 정치질이 난무한다면 왕이 되는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서 더 악한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악한 자들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다윗은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이 처한 현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처한 현실이 어느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있던 시간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죽음 가까이에 늘 살아가던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언제 다윗을 추격하는 추격대를 만나 그의 인생의 끝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도 또한 심지어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반역으로 그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그에게 그를 괴롭히는 원수는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가 가졌던 그 능력은 골리앗마저 한 방에 무너뜨린 계력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늘 자신 안에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왕의 음식을 위해서 은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흔했던 비상이라는 독약에 은이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그 조선에서도 왕에 대한 독살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이덕일 씨의 조선 왕 독살 사건이라는 책에 보면요, 당시의 조선에서도 독살로 의심되는 왕의 죽음이 있습니다. 12대 왕 인종은 후에 명종이 된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을 왕으로 올리려는 문정왕후가 배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정왕후가 올린 다가상을 먹고 인종은 후에 시름시름 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권이 강한 조선에서도 이런 모양이었을진데 이스라엘은 더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2절은 말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을 이야기합니다. 강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도 악한 자들의 모습에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다윗은 생명의 위협이라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은 경미해 보이는 삶의 두려움과 염려라는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생각이 많아집니다. 모든 사건과 음모는 결국에 본질적으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만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대로 망할 것인가?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에서 최악의 상황은 어찌 보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 병에 걸리는 것 등등입니다. 그것도 사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또한 지나간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삶은 계속된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담대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두려움을 향해 가는 과정들이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아멘. 이 말들 속에는 부정적인 정서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또 망하게 하려는 부정적인 정서들이 다윗과 주변을 위해 쏟아집니다. 이들의 말은 소망을 죽이고 이들의 말은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처럼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는 말과 물이 반도 안 남았네라는 그 말의 표현은요, 그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은 오히려 우리의 부담스러움을 가중시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게 하고 그것이 악한 말이라면 오히려 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생기를 밟아버립니다. 김인경의 지치고 힘들 때 읽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며칠째 비가 와서 나비들이 갇혀 있습니다. 햇빛이 나와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 나비들이 인사를 합니다. 흰나비가 말합니다. 습기가 너무 차서 벽이 다 썩고 키키해서 못 살겠어. 노란나비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에 비 설거지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꽃들도 키가 껑충 날씬하게 커졌잖아. 긍정적인 말은 두려움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찾게 만들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을 속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들의 이 말은 긍정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며 본인의 정욕을 채워가는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긍정은 타인을 괴롭히며 또한 자신 안에 정직하지 않고 이상한 악의 방향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1.25 감사운동을 하며 이런 감사운동을 계속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약점을 감추고 거짓으로 삶을 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염려들을 우리는 바로 마주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현실은 부정적일지라도 그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이 감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과 이유 무엇입니까? 다윗의 상황도 현실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정치지를 넘어서 온갖 올무가 가득합니다. 주변에는 다윗을 향해 쏟아내는 말의 화살이 차고 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악한 일에 더 많은 지혜를 쏟아냅니다. 이것을 바꾸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요, 모든 것을 뒤엎는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소망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이 그러나는 우리의 제약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나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악인들이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돌보시는지 아버지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은요, 악인들에게 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 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한 그 두려움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화살이 있음을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라.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때로 이 말은 현실에서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정치질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 같고, 때로 그 악인은 너무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모가 나에게 다가올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 화살을 겨누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들은 쉽게 잊고 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여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또 그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향해 화살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생각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깊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게 하나님은 만듭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을 하나님의 일을 향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부정적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넘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소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탄과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느새 감사와 소망의 기도로 바뀔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일산 중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환난과 환경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고 이 두려움의 시간들이 어느새 1년을 넘어 2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뒤엎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처럼 무너져가며 소망 없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감사로 받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 그렇게 우리가 126 감사 운동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자 결단인 것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화살의 시위를 당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126 감사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 감사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 시편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넘쳐나고 세상은 우리에게 정치질까 여러 환난과 부정적인 말대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